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금요 기도회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금요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루어진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구속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속을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임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고 축복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 그래서 대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받은 자유, 그리고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금요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과거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성경에서 원어인 이 저주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완전한 관계가 단절되었다. 깊은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사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의 대가로 사형을 당한다.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간주한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대신하여 그 저주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과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존감의 회복이 바로 이 시간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른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대속, 일본말로 아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속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신 값을 치르다, 자유를 주다, 풀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묶여있던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될 우리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아직은 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꼼꼼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속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단지 죄의 대가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구속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자로서, 대속받은 자로서, 자유로운 자로서, 해방된 자로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들은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나무에 달려있는 저주받은 우리 가족을, 나무에 달려있는 이웃들을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구속하는 일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열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만을 구하는,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풍성함을 포함하는 단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구원이 되었다. 14절 말씀에 성령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실제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약속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속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또 이것을 보니까 누구를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 저주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받는 자로, 축복받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가 섞이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그 피가 섞인 민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우리를 구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 여러분 우리 일본도 땅끝이 아닙니까? 땅끝이지요.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복과 성령의 임재로 이어짐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전달하는,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은 단순히 죄의 사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때로는 오해받고 배척받고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그 약속은요, 그냥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은요,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된 복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단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풍성한 복을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고 함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권사님 가정을 보면서,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것은요, 저와 제 동생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또 얼마 지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다릴 때에는요, 인내할 때에는요, 힘듦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러나 여러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해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런 동경복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2대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3대와 4대가 예배드리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속량하셨다,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그 자유함 안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방종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값이 너무나도 값어치가 없어지게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구속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주님,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량의 열매들이, 구속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성경에서요, 저주, 이 단어는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요,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의 그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갑시다. 내 성격이 옛날에는 어땠든 여러분 이제는 주님 주신 인품으로 성격으로 살아갑시다.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내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외향적인 모습이 발달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레볼루션, 이노베이션, 개혁하고 혁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요, 저는 사실 장로교 신학을 저는 지금 그 신학의 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개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해야만 한다. 아멘이십니까? 쿠데타를 해서 무언가를 뒤집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돌과 같이 값어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값진 구속을 매일 감사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힘듦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열어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업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터전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부활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어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여전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묵상하며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시다. 작정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내려놓읍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부활을 기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